안녕하십니까. 건강경 오가해 제 57회차 서기를 봅니다. 건강경 오가해가요, 조금 수준이 높지요. 여러분들 뭐 건강경은 뭐 노다지 읽고, 제가 그 명문종단 분들 뭐 몇십 명을 그 전에 가르쳐 봤어요. 그것도 전부 포교사들만. 건강경 참 잘 읽으시더라고요. 숙달이 돼서 읽는 건 뭐 참 잘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뜻을 잘 모르세요. 건강경도 사실은 그 담겨 있는 뜻이 쉬운 건 아닌데, 그냥 뭐 천수경만큼이나 그 종단 분들은 쉽게 읽어요. 그걸 많이 읽으면 또 많이 쓰면 좋다 해서 그런지 숙달이 돼서 잘 읽고 써요. 근데 그 내면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경 오가해는요, 일반적인 건강경보다 수준이 10배 이상은 더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경 오가해 뜻을 이해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종단이든 금강경을 보편적으로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또 일반적인 어떤 뭐 그 종단 표준 건강경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같은 건강경이라도 그거 보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수준.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건강경 오가해를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면 사실은 일반적인 건강경은 사실은 수월하죠. 너무나 수월하죠.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규봉 스님의 과단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한 이유로 말씀하시되 총지는 문자가 아니되 총지는 다란이다라고 했어요. 문자로서 총지를 나타내미니 마땅히 법은 홀로 일어남이 아니라 그리하여 이름을 두었다 하거늘, 누가 이름을 두었는가 한 것은 바로 십성, 원만하다, 10가지 원만함, 이런 것을 꺼리는 연고로 말하는 것이니라. 사어를 이룰까 두려운 까닭이니, 사어, 죽은 말,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까닭이니 완전한 말이 자제하여야, 완전한 말이, 올바른 건강경의 뜻을 이해를 해서 얘기를 해야 비방을 면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총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총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어로 다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총지는 지혜 또는 삼매를 뜻하고 또 진언을 뜻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긴 구절은 다란이다라고 하고 짧은 구절은 진언이다라고 하고, 또 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한 글자 두 글자 옴, 훔 뭐 이런 것들은 종자라 한다, 씨앗이라 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진언을 숭상하는 밀교 계통의 종파를 중심으로 해서, 자, 불교의 변천 과정을 보면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형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뭐 정토사상, 유식사상, 밀교사상 이런 순으로 전파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각 종파별로 조금씩 보급이 되고 발전이 되어 와 있는데, 능엄주 가운데서는 수능엄경에 있는 능엄주 등이 가장 유행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능엄주를 참고로 살펴보면 나무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류의 제보살만행 수능엄신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부처님께서 마사에 현혹된 중생들에 대해서,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들 무슨 악귀니 뭐 귀신이니 뭐 이런 것을 마사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 이런 것들을 마라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에 수하항마를 하셨어요. 수하항마. 그럼 거기에 나오는 마구니가 누구냐면 마라파피아, 마라파순이에요. 그리고 다비열비 희비 해가지고 그 마라파피아의 딸들 나오죠. 또 어떤 경전에는 여동생도 나오고 어떤 경전에는 여동생이 없이 나오는데 해서 부처님의 깨달을 방해하고자 계속 나오지요. 그런데 부처님 그걸 다 항마를 했어요. 마구니를 이겼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마구니가 누구냐면 냉정히 살펴보면 부처님이 아내도 버리고 왕의 자리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출가를 했어요. 깨달음을 얻겠노라라고. 얼마나 번뇌가 많겠어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깨달음을 얻겠노라고 출가를 해 있는데 과연 내가 깨달음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될까? 또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춘기에 난 이 다음에 뭐가 될까? 어느 쪽으로 전공을 할까? 번뇌를 많이 하지 않아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계속 수행만, 고행, 또 선정수행 이런 것만 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번뇌가 많이 있었겠어요?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번뇌를 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사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마사에 현혹된 중생들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탐진치나 걱정근심, 번뇌의 일로 결국은 자기의 바른 길을 잡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능엄삼매 가운데서 설하신 진언이다. 자, 능엄경에 있기 때문에 바로 능엄삼매라고 그러고요.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화엄삼매라고 하고, 반야경에 있을 때의 삼매는 반야삼매 또는 108가지이기 때문에 108삼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능엄삼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능엄삼매 가운데 설하신 진언이다라고 했어요. 자, 비밀스러운 진리로 닦아서 모든 보살들의 만행으로 입증해서 요약한 최고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신통묘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주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수능엄경에 있는 수능엄 신주는 결국 참고로 해보면, 자, 다냐타 옴 아나레 비사제 비라바라 다리반다 반다니 바라 바니반 홈 다롱박사바하 이렇게 돼요. 진언이.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일부 밀교에서는 이 진언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를 해석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100% 다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해설을 안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다 해설을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일부는 해설하고 일부는 해설 안 하는 게 좋다. 아니면 그 용어 자체를 쓰기 위해서 다른 용어로 갖다 쓰긴 곤란한, 뭐 예를 하나 들면 반야라든지 뭐 이러한 것을 글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오니공환치에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 경지를 반야라고 하는 것으로 다 포용해서 반야로 쓰는 거지 그걸 일일이 풀어 쓰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풀지 않고 쓰기로 하자는 여러 가지의 해설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지요. 왜 해설을 안 하는지, 왜 해설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지요. 그런데 대부분 스님들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해설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전달할 오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설하면 안 돼. 그냥 읽어. 읽으면 다 돼. 이런 분들이 99.9%예요.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 스님이 그 진언이나 다란이에 대해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자, 부처님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부처님이 어떤 법을 전하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분명히 해설을 해서 전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천수경에서도 정법계 진언 옴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해설하면 큰일 난다라고 해서 해설을 안 하고 하는데 큰일 날 게 없어요. 옴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 생명의 최초의 소리, 뭐 환희, 뭐 이런 걸 뜻하지 않아요. 거기다 남이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돌아간다. 반드시 확실하게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 본성으로 돌아간다. 이 세상에 나올 때 처음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돌아가기 위해서 바로 호신진언, 몸을 보호하는 진언에서 뭐라고 해요? 옴치림 하잖아요. 옴치림. 반드시 뭐예요? 치림은 비우겠다. 발금이 없애겠다는. 내가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를 없애야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정법계 진언에서는 바른 법을 내가 터득하기 위해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돌아가느냐? 호신진언 옴치림. 모든 걸 다 버리고 비우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뜻을 모르고 한다면 옴남을 100만 번, 1000만 번 해도 무슨 소용이 있고 옴치림을 100만 번, 1000만 번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뜻을 알아야 자기 각고를 세우는 건데 뜻을 모르고 하니까 맨날 헛공약만 하는 거예요. 헛공약만. 또 쓸데없는 공약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서도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해서 뭐 대원성 치진원을 해도 우리 아들 합격시키게 해달라. 아니에요. 대원성취도 역시 공안 이치를 내가 터득하겠다. 그래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뭘 맨날 뭘 아들 뭐 합격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하니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순우엄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항이 다냐타는 다짐한다. 각고를 세운다. 서운을 세운다. 꼭 이루겠다 하는 뜻이에요. 오만날의 비사제 비라바하라 다리반다 반다니 바하라 반이반 오음 타로옹박 사바하라고 했어요. 다짐드림은 다짐하는 것은 반드시 물러섬이 전혀 없이 삼독심을 꺼내어서 탐진치 삼독심을 꺼내어서 아름답고 건강같이 견고한 통로길 깨달음의 길을 찾을 것을 약속하며 지금 즉시 욕망들을 제거하고 견고한 깨달음의 마음들을 성취하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부처님이 마사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한진언이다라고 하는데 중생들에게 뭐예요? 각자 스스로 마음에 다짐을 세운 거예요. 이걸 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범어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한국말로 풀어보면 삼독심을 꺼내어서 내가 반드시 깨달는 마음들을 성취하겠나이다라고 다지는 거거든. 그래야 이것을 내가 탐진치를 버리고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다지는 것이지. 영문도 모르고 하니까 맨날 이거 하면서도 뭐예요?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우스워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총지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총지는 모든 공덕을 세우고 모든 나쁜 것은 다 막아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자, 탐진치를 없애고 내가 본래 마음을 깨닫겠다라고 하는데 나쁜 게 생길 게 뭐가 있어요? 좋은 여건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총지와 능차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결국은 진언인데요. 우리가 진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만트라라고 하잖아요. 만다라. 음을 따라서 번역을 하면 만다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만다라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도 몇 개 있는데 진언, 신주, 비밀어, 참되어 허망하지 않은 말이란 뜻도 되고요. 또 진여의 법을 가르치는 말씀이다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진언이다 하는 것은 참된 말이죠. 진실된 말이에요. 어떤 참되고 진실된 말이냐? 거짓말 안 하는 참된 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또한 바꿔서 얘기하면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자기의 생각이 안 들어가 있는 그대로의 말이 진언이지요. 그 미묘한 뜻과 신비한 힘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신통명하다 해서 신통명한 주문 해서 신주, 혹은 비밀스러운 주문이다 해서 비밀주, 또 모든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다 하는 뜻으로 총지, 이런 뜻으로 해서 다란이다라고 해요. 자, 이것은 번역하지 않고 법문 그대로 외우기도 하지만 이 입으로 주문을 웬다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아침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니 광명진언이니 이런 거 하는 분들 참 많아요. 뭔 뜻인 줄 알고 해야지. 뭔 뜻인 줄 알고. 모든 행동과 말이 생각이 진실하고 청정할 때 거기에 비로소 걸림없는 지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치로 볼 때에는 물소리나 바람소리까지도 진언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진언은 입으로 외우기 전에 삼업을 밝히는 일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보면요, 우리 진언에 전부 보면은 사바하가 많이 들어가요. 사바하 또는 스바부하라라고 해요. 범어로. 이것이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진언에 보면 대부분이 사바하 많이 들어가요. 전부 사바하가 들어가요. 이건 뭐예요? 본성을 얘기하는 건데 거의 진언이 다 뭐예요? 본성을 찾겠다라고 하는 뜻의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본성을 찾느냐 하는 게 앞에 서술이 돼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옴 자레줄의 준제 사바하 나오잖아요. 옴 자레줄의 준제 사바하. 옴 반드시 부처와 중생도 없고 선악도 없고 유무도 없는 자레, 그런 바로 대치법이에요. 또 주례 없는, 준제 청정함, 스바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하는 얘기. 그래서 앞에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본성을 찾겠다는 게 앞에 서술로 나와요. 옴자레 주례 준제 스바. 선악, 유무, 부처와 중생도 없는, 일여평등한, 주례 없는, 옴자레 주례 없는, 준제 청정한, 청정함, 스바 본성을 찾겠나이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스바하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다 진언이 거의 90% 이상이 본성을 찾겠다는 뜻이에요. 본성을 찾겠다라고 하면 본성은 어떻게 돼? 이 본성 속에는 탐진치가 없죠. 육근이 육경으로부터 제출하는 망상이 없죠. 그래서 삼업을 밝히는 일이 전제되는 조건 하에서 스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몸과 이과 뜻으로 업을 짓는 것이 없는 조건 하에서 전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삼업을 밝히는 일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스바를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진원 전체가 거의 90% 이상이 스바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는데 이 스바가 결국 뭐예요? 청정함을 이루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청정함을 이루려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어떻게 돼요? 밝혀져야 되죠.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맨날 스바 하면서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 합격되고 이러면서 스바 하고 있어요. 일단 신구의 삼업을 없애야지 스바가 되는 건데 말로는 스바 하면서 바로 마음속에는 업을 만들고 탐욕을 세우면서 스바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자, 우법 불자명 소위 안명 연수여시 안명자 수 약도 황면노자야 안 황면노자 미상한 하직이라. 또한 법은 스스로 이름하지 않으므로 법이 법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법이 법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공이 공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아니지요. 우리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다 이것은 법으로 하자. 이것은 공으로 하자. 그러면 비록 이와 같은데 이름을 둔 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이름을 둔 자는 누구인가? 만약 황면노자가 했다라고 하면 황면노자는 일찍이 이름을 두지 않았으니 이것은 어인일인가? 라고 했어요. 황면노자가 이름을 두지 않았다. 그러면 황면노자는 누구를 뜻해요? 황면노자? 여러분들 황면노자 누구를 뜻해요? 황면노자는 누루 황자에다가 얼굴 면자, 늙을 자자, 또 아들 자자를 써요. 늙을 노자, 아들 자자. 황면노자예요. 황색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황색 얼굴을 누가 가졌어요? 부처님 몸을 법신이다라고 하잖아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 금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황금인 사람, 금인. 또 부처님 말씀을 금구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바로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면노자. 황면구담이다라고도 하는데요. 부처님을 뜻하죠. 부처님 몸이 황금빛이기 때문에 선종에서 부처님을 황면노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면 황면노자다라고 했는데 그럼 부처님이 이 말을 만들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법이라는 용어도 부처님이 만들었고 마음이라는 용어도 부처님이 만들었냐 하는 이야기죠.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래는 다 공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과 땅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이 하늘이다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초부터 하늘이다 땅이다 하는 용어가 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종 녹야원 종지발제하 어시 중간 미증설일자 약도불시 황면노자 안 금차경제 종심처등내 차도 시한명 불시한명이라 녹야원으로부터 녹야원은 초전법륜지지요. 교진여를 비롯한 다섯 비구에게 사정제 팔정도를 처음으로 설을 했죠. 그래서 초전법륜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 녹야원이 일반적으로 뭐 사슴들이 노는 동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당시에는 수양제들이 출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바라문의 종단으로 출가를 하지 않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천태종이니 조계종이니 태고종이니 이런 식으로 어떤 종단으로 출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수행해야 되겠다 해서 개인적으로 출가한 사람을 모래사자를 써서 사문이다라고 해요. 사문. 쉽게 예를 들면 종단 종파 소속 없이 개인적으로 출가한 자를 사문이다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출가한 자들을 다 사문으로 표현하죠. 왜냐? 부처님을 처음에 구담사문 이렇게 해서 결국 부처님은 종단 종파 없이 스스로 출가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문이에요. 사문. 모래와 같은 사람이 수행의 문 안에 들어갔다 해서 사문 이렇게 해요. 모래와 같이 어떤 종단에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구담사문 이렇게 해요. 구담이라는 것은 고타마사문 우리 붓다에서 다 배웠어요. 그러면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 쿠시가 바로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해서 돌아가실 때 바로 쿠시나가라에 가셨잖아요. 쌍수구루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열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배경이
쿠시나가라 쌍수그루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열반경의 배경이. 그래서 또한 성 밖에 있는 강에서 마칠 때까지 이 두 중간에 한자도 설하지 않으셨나니 만약 황면노자가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경의 제목은 어디에서 왔는가? 또 일러보아라. 이름을 둔 것인가? 이름을 두지 않은 것인가? 그랬어요. 황면노자가 부처님이 하지 않았다면 누가 한 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일년 하나 들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이것은 뭐 열반경으로 하자, 이것은 방등경으로 하자, 이것은 금강경으로 하자. 부처님이 하셨을까요? 부처님 돌아가셔서 500년 정도까지는 이런 이름도 없었고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부처라고 하는 이름도 없었어요. 부처라고 하는 이름도. 부처님 당시에는 깨달은 자를 아라한이다라고 했죠. 아라한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부처와 아라한은 차별이 되어야 된다 해서 깨달은 아라한은 결국 진리를 배워서 깨달음을 이룬 자 해서 성문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성문사가로 만들어 놓고 부처님은 그 위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깨달은 자이지만 차별을 둬야 된다. 부처와 깨달은 자는. 그래서 그때서부터 부처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도 없었고 그런 용어도 없었어요. 그와 같이 경전의 용어도 애초에 없었어요. 애초에. 자, 그러면 부처님이 녹야원 초전법륜지로부터 쿠시나가라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자, 초전법륜은 녹야원에서 이루어졌죠. 부처가 성도한 후에 부처의 첫 설법의 대상이 5 수행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부처가 마가다에서 수도할 때 동료들이었죠. 지금은 바라나시 교회인 미가다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부처는 그들을 찾아가요. 왜? 같이 수행을 했던 사람인데 6년 고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부처는 내가 이렇게 6년 동안 고행 수행, 선정 수행을 했지만 깨달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근데 만인들이 존경을 한다. 왜? 이렇게 고행을 하고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대단하다고 여기는데, 부처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깨달은 건 하나도 없다. 단지 내가 6년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부귀한 생활, 편안한 생활, 이런 걸 다 버리고도 육신에서 적응할 수 있는 힘, 이거를 얻었다. 마음에서 깨달은 건 없다. 그리고 그거를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한다 해도 깨달음은 결코 얻을 수 없다. 왜? 육신이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고행수행자들은 뭐예요? 모든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다라고 하는 육근에 의해서 탐진치, 고통번뇌가 일어나니까 육근에 있는 것만 잘 다스리면, 물리적으로 다스리면 이것은 우리가 모든 고통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6년 동안 그 힘든 고통을 했는데도 결국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 선포한 것이 선정수행이나 고행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는 평생 없다. 저라고 빌고 참선하는 사람들 잘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느냐? 마음에서 얻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그 하나만 알고 설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란자랑변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 가서 불과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지 않아요. 일주일 만에. 3개월 동안 수자타 유미족 공양 먹고 건강을 되찾은 뒤에 고행도 선정도 할 것이 하나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깨우침을 얻으려면 건강도 지켜야 된다 해서 수자타에게 유미족 공양 3개월 먹고 결국 보리스 나무 아래 가서 깨달았는데, 결국 뭐예요? 깨닫는 것은 마음이 하는 것이지 육신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치를 터득했는데 바로 교진회 등 5비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부처가 이제 타락했다. 이제 옛날에 황궁의 생활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는 이제
시다르타를 떠나야 되겠다 해서 녹야원으로 다 가지 않았어요. 이때에 결국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가장 먼저 녹야원으로 갔죠. 대략 250km 거리였다는 거예요. 250km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뭐 일반적으로 140km라고 하는데 대구 정도까지 되겠네요. 대구 정도. 서울에서 대구 정도 거리 되겠네요. 250km면. 그러면 그 길을 걸어서 가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부처님은 21일 만에 갔다라고 했어요. 21일 동안 걸어서. 그래서 부처님이 21일을 걸어서 갔기 때문에 우리 불교 수행에서 삼칠기도 많이 하지요. 7일씩 3번 21일. 기도 중에 21일이 제일 좋다는 것은 부처님이 녹야원에 가는데 걸린 시간. 그래서 처음으로 5 비구들한테 그 당시에는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했던 것이 중요한 시기였는데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할까 내가 깨달았다라고 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21일째 되는 날 녹야원에 가서 5 비구한테 첫마디 선포한 게 나는 깨달았노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라고 부처가 어느 신의 계시가 아니라 나는 깨달았다라고 선포한 날이 21일 걸려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칠기도를 하면 칠상기도를 하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의미 없이 잘 엮어서 매놨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7일씩 7장소를 다니면서 내 깨달음이 맞는가 틀리는가 라고 한 것이 7일씩 7군데를 다니니까 77이 49일, 49일 만에 나는 깨달았노라 라고 선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일씩 7군데를 여겨서 우리가 77제가 생겨난 거고 49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49일 날 부처님이 깨달았다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영혼이 죽음신으로 있다가 77 각대왕들을 만나고 이러다가 재판을 49일째 받는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뭐 49제에 환생을 한다. 여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환생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부처님이 250km를 21일 동안 걸어갔는데 이 첫 시험에서 얼마나 부처가 필사적이었는가. 또 녹야원에 출가사문들이 제일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 장사하면 목 좋은 데 찾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이 법을 필려면 목 좋은 데가 낫지 않겠는가. 마침 거기 5 비구가 있었으니까 해서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 부처님도 뭐 나름대로 뭐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죠. 더구나 미가다에 이른 부처를 얘 친구들은 결코 반기는 편이 아니었다. 그들은 부처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봐라 저기 오는 것은 사문 고탐하다. 그는 사치에 빠져 고행을 포기했다. 돌아가려고 고행을 포기했다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고행 선정으로 해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 건데 5 비구들은 그걸 모르죠. 우리 불자들도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스님들이 그냥 절만 잘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비를 하고 시키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지해요. 그런 형편이었으므로 그가 와도 우리는 반가이 맞아주지도 말고 의발도 받아주지 말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죠. 부처가 그 깨달은 바를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귀조차 기울이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부처가 고행을 포기한 일을 가지고 그를 경멸하고 있었던 거죠. 옥신각신한 끝에 부처가 한 말씀을 던져요. 그래서 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일찍이 내 안색이 이리도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뭐 깨달았다 어쨌다 해도 네가 뭘 깨달아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겠죠. 그랬더니 내 안색이 이렇게 빛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그 얼굴에는 새로 얻은 깨달음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자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그렇다면 시험삼아 들어보겠다는 그들을 상대로 부처의 첫살법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당신 말이 그렇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래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드러나 보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죠. 5 비구가. 거기에서부터 부처님이 결국은 초전법문이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요까지. 그래서 금강경 5가의 제 5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